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새날을 맞습니다.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지으신 주님,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건강한 것들 먹게 하시고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주를 위해 힘있게 헌신하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 주셨으니 받은 은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내면을 주님께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 주시고 밝은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억울한 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당한 일에 휘말려 계속되는 재판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세상을 향한 불신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명예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잘 버텨내게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정직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사람의 배신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의 소망을 잃은 이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긴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남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어 다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나눠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온 가족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을 끊어내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간 신혼부부 성도를 위한 허니브릿지 8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10가정의 신혼부부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스며들도록 돕는 과정 되게 하시고 이들이 교회 내에서 한 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의 부부간 아름다운 사랑의 소통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숙한 부부의 단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임을 돕는 분들에게는 섬김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소에 혹이 생겨 오늘 수술받는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조직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어제 퇴원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몸 전체에 아주 심한 욕창이 생기셨고 한쪽 폐에 물이 가득 찬 데다 알부민 수치가 낮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병실이 없어 입원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증상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대장암 수술을 받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폐암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 얼마 전 갑자기 대장암이 발견되어 아버지도 가족들도 많이 당황하고 낙심한 상황입니다. 치료의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오래 온 가족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변화를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마치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지겨울 정도의 느낌이 들 만큼의 하나님의 계속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주제, 큰 주제가 흘러왔는데요. 5장에서는 십계명이 말씀되었고, 그리고 6장에서는 쉐마의 말씀 들으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힘과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계속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고 또 다른 조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지겨울 만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같이 이 공부를 해오시는 분들도 계속 읽어나가시면서 계속 지키라고 그러네, 계속 지키라고 그러네, 아마 조금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의 선택의 몫이다. 이제 지켜라 라는 말씀에서 마지막으로는 축복이 그 앞에 있고 저주가 그 앞에 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너희 몫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모세의 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부분이 서론적 내용이었다면 큰 틀을 제시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큰 틀을 이야기했다면, 반복적으로 또 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변형의 형태를 변주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2장부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큰 흐름 안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큰 설교 중에는 일부 안에 들어가지만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예. 그 1절 영어를 보시면 이것이 법이다, 법도이다. 이것이 그리고 규례와 법도이다. 이것이 규례와 법도이다. 이렇게 먼저 영어는 어순이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도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전까지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5장에서 10가지 계명을 쭉 나열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큰 틀을 알려주셨고, 6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다시 요약하듯이 말씀하시면서 쉐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힘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명들을 쭉 나열했죠. 자,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떼어가면서 큰 틀의 10계명, 또 이것들을 이제 떼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우상을 새겨서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지켜야 될 세부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새로운 땅에 있었던 모든 신상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 모든 것들을 파멸시켜라. 모든 다른 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이 신성한 돌들이죠. 그리고 또 아세라상은 아주 그림처럼 그려서 만들어진 그 상입니다. 그런 상들, 이런 목상들, 이런 것들을 다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형상들을 다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의 이름까지도 지워버려라. 그 신들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려라. 다 지워버려라.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앞서 있는 모든 신들, 먼저 있었던 모든 신들의 이름들을 제거해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 다른 신들의 자리, 다른 신들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목상이 세워지고 또 돌로 된 상이 세워져 있는 이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와 같은 헐어버리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큰 명령을 실행하는 세부 지침 사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여호와의 경우에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던 것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호와의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구체적으로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어떤 자리를 지정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그 계실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또 다음이 없으신 분이신데 어디 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인간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지정하신 하나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또 예전적으로나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인간의 어떤 마음의 체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동안에는 성막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40년 전, 38년 전에 그들이 받았던 말씀은 성막을 짓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표현해라 라고 했고, 그 성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었고 어디든지 갈 때마다 앞서 나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냥 계속 유랑하고 방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방랑의 시기가 아니라 정착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자리, 이 땅에서의 자리를 지정하신다. 또 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계시하신다.
그 자리를 정하여야 된다. 그곳,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 너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6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하나씩 묘사되고 있습니다. 통칭이 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또 많은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 제물들, 여러 가지 화목제라든지 또는 소제라든지 다양한 제물들이 있겠죠. 여기 번제만 나왔지만 5가지 제사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그런 내용들이죠. 또 너희의 11조를 드려라라는 것과 또 거제를 드리라는 것과, 거제는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너희 소원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제, 또 낙헌제,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또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 처음 나온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 이 자리에서 드리라.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한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아라. 자,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 자리를 이제 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가족이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정착되는 그 나라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리를 이제 제시해 주실 것이고, 그 자리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만 얘기하기보다는 다양한 각 지파별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로 정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루살렘만을 말씀하진 않으셨고, 내가 내 이름을 둘 그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지정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그곳에서부터 복을 누리고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를 만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똑같이 반복되면서 8절부터 한 번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10절 너희가 들어갈 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제 안식하게 하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져가고. 자,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7절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이 나왔고 12절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12절에서는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이 되고 조금 더 넓어진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6절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11절에서도 또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에 가서 너희가 바쳐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그 요시야의 개혁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때 발견된 책이 신명기서가 아닐까라고 또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다 망가진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리라 라고 하는, 너희가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탄했을까, 얼마나 회개가 되었을까. 그리고 또 모든 신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리고 내가 지정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도 또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해 주시는, 내가 지정하는 나의 이름을 두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두신 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출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과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도 아니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원해 본다면 우리의 또 느낌이 달라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큰 역사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지정하는 그곳에 가라. 그것은 어디에든지 이제 내가 너에게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하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결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귀결되는데, 그리고 결국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바로 그곳이다, 내가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내가 바로 너에게 복을 주는 그 자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 이 말씀은 오늘로 바꾸면 예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라는 말로 다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끌어가시는 한 자리, 중요한 하나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를 읽지만 이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예,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